전성무 집사님이 작년에 장로 임직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되어서 거의 심정지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많은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이번에 또 병원에 입원돼 가지고 제가 전화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두 번째 살려주셨네요.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떠나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게 봅시다.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딸을 낳는데요, 천하를 얻는 것 같았어요. 딸을 낳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됩니다. 목사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될 그 형제자매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정말 생명도 줄 것 같은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하는 가정,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이 땅에 행복한 것들이 참 많죠. 자녀들이 잘 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건강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1978년 6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늘의 온갖 선물들이 저를 찾아오고 구원의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하늘의 행복이 제 속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렸고 인생의 목적이 열렸고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풀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저는 너무 좋아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요사이는 안 믿고 돌아가신 가정의 장례를 여러 가정을 치렀습니다. 그때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남은 분들 예수님 믿으셔야죠. 참 어떤 가정 가면 다 가족이 모여서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상당히 마지못해 복음을 듣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듣다가도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시간이 저는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어요.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 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귀신들 사이에 분쟁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의 재림한 뒤에 천국은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또 영원히 살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성령에 힘입어 귀신 쫓아내고 나면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국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다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 있나요? 천국에 발을 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내려놓고 하늘의 것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 뭐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땅의 행복은 하늘의 행복으로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땅에 잘 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건강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가 하는 범사들이 잘 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뭐예요? 하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행복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때 의미를 갖습니다. 땅의 행복으로 거치면 땅에서 끝나버려요. 땅의 행복이 하늘의 행복으로 성화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상이 되고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오늘 우리 호사나 찬양대 은혜 너무너무 좋죠. 송경민 아마 작사 지선 찬양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가을에 송경민 목사님 우리에 오시고 내년 9월 달엔 지선 찬양 사역자가 우리에게 오시도록 지금 약속이 됐는데 은혜 덜 들어줬습니다. 그죠? 지나고 모든 게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소유가 되고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기쁨과 그 하늘의 선물과 그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하늘의 것을 많이 누릴수록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소유하는데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의 것을 자꾸 하늘나라에 써보세요. 재정도 써보고 에너지도 써보고 시간도 자꾸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요. 행복해 죽는다니까요. 이왕 죽을 바에 행복해 죽는 게 안 좋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천국의 대헌장을 말씀하시고 9장, 8장에 오면 이제 치유 사역, 질병 10가지 치유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다음 10장에 보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건가 아주 선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집이란 말이 오이코스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이코스에게로 가라. 너하고 관계되는 사람, 가족 식구,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너하고 관계되는 사람에게 가라 이거예요. 가서 뭐하냐? 샬롬, 평화를 전해라. 그가 샬롬을 받아들이면 합당한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된다. 또 그 친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전략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강희 선교사님이 인도에 1억 명 이상 복음을 전했는데요. 작년만 해도 300만 명이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그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만나면 그들을 훈련해서 제자 삼고 그들 주변에도 오이코스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고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데비다스 이제 하율주 목회인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팔입니다. 예배 중에 막 귀신들이 막 나가면서요, 막 소리치고 막 기쁨이 얼굴이 변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고 막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예배 보통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그날은 3시간 들었어요. 1시간 반은 축사하다가 귀신 떠나가니까 얼굴이 완전히 바뀌대요. 얼마나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행복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이걸 어떻게 안 알리겠어요? 저는 1978년 예수님 만나고 제가 행복해졌기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서는 목회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세워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제자로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었고 바울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3장에는 천국의 비유들인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하늘의 그 눈이 안 보이잖아요. 땅의 것을 비유로, 구약의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파라볼레, 비교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그날이란 말은 앞에 예수님께서 그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가 이제 그 집 소유예요. 이 집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살던 집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그 집이 상당히 집터가 큽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는데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그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서 아들을 찾습니다. 형을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도요, 남편하고 살아도 남편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서는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좋고 귀해도요, 자녀가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그렇게 잘 사랑해줘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서 못 만난단 말이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 집에서 말씀 가르치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온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옵니다. 바닷가에 앉으세요. 갈릴리 호수에 앉으십니다.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가에 섭니다. 구약에는 서성은 앉고요, 청중은 서는 것이 구약에 가르치는 이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지금 앉아 계시고요, 배를 조금 떨어져 있죠.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무리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석 돌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라신 같은 데 가봐도 검은색의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돌이 많이 있고 이런 밭에다가 씨 뿌린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로 듭니다. 여기 보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 이 생명의 씨를 뿌린다는 거죠. 복음을 뿌리게 되는데 싹이 나고 안 나고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밭에 달렸다 이거죠. 밭. 어떤 밭인가에 따라서 싹이 날 수도 있고 또 싹이 나가서 자라다가 시들어 버리기도 하고,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세요. 이 마음밭은 내 마음밭일 수도 있고요, 오이코스 마음밭일 수도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밭이
첫 번째 마음밭은 뭐냐면요, 길가밭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데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가을 10월 달에 장막절이 지나면 대개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럼 농부가 보리를 심고 밀을 심습니다. 이때 어떤 씨는 길가에 부러진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농 같은 데 보면 가운데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 가지고 반질반질한 이런 길가가 있습니다. 이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래요. 싹이 나기 전에 그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무리들에게는 허락된 게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요. 열린 귀가 있는 사람, 열린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사야에 나오는 6장 9절 10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나 못 깨닫고 못 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대요. 그런데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눈으로 본답니다. 귀로 듣는데요. 영적인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은 깨닫게 해주고 무리들은 못 듣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준답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18절과 19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천국 말씀이 씨입니다. 천국 복음이 씨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듣고 잘 깨닫는 것, 이게 복입니다. 예배 때도 하나님 말씀에 잘 들리고 잘 깨달아지는 것, 그래야 실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씨가 천국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또 복음 전도자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사랑관을 이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 사탄.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는단 말이죠. 천국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데 뭐예요? 배척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그것을 빼앗나니. 빼앗나니나 보면 헬라어로 현정입니다. 계속 사단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못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못 실천하게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길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세상에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굳어 있는 마음들.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흘러갖고 받는 사람들. 세상의 이론들, 세상 가치로 막 흘러갖고 받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죠. 예수님 당시에 누가 길가밭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길가밭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면 또 안식일에 고쳤다고 시비 걸고 또 밀리삭 잘라 먹으면 또 안식일에 비벼가지고 먹었다고 또 시비 걸고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길가 바치니가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서툴지만은 제가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반응은 야, 그거 믿으시냐? 뭐 그런 거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 어머니는 야, 그래, 나 교회는 가고 싶은데 네 아버지 때문에 반대해서 못 간다. 아버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교회 첫날 갔어요. 78년 6월 25일. 할머니 마음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실 텐데, 중풍기가 있을 텐데, 물론 나머지 분들이 이 길가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 가운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엎어야죠. 아무리 길가 같은 밭이라도요, 쟁기로 갈아엎고 트랙터로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를 쫓아내야죠. 예수님 쫓아내면 돼요. 그런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밭이 있는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즉시 기쁨으로 밭에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돌밭이 돌밭. 자, 오늘 13장 5절 6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흙이 깊지 못해요. 싹은 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스라엘은 돌이 많습니다. 특히 석회석들이 많아요. 가을에 이른 비가 왔을 때에 보리를 심고 밀을 심었는데 위에 흙만 조금만 있는 거죠. 그때는 비가 오니까 촉촉하게 젖어서 이렇게 싹이 났어요. 근데 햇빛이 쨍쨍 쬐니까 뭐야?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인지 1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밭이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막 또 예수 믿었다고 막 좋아서 막 벌쩍벌쩍 뛰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야.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듣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야. 아이고, 내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심한데 그건 뭐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적으로 살면 편안하게 살고 잘 살 건데 뭐 말씀대로 살아야 돼?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넘어지는 자야. 이 돌밭에 심겨진 씨인데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그냥 쉽게 믿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자기만 좋아하려는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돌밭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보면 마을장, 셀리더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죄와 삼는 이 라인은 쉬운 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다 하면 뭐예요? 자신들이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식당에 와서 잠깐 봉사하더라도 형제를 설거지하면서도 기뻐하는 거 보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형제들이 설거지하고 아이고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뭐 집에서도 늘 하는 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설거지하니까 저도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좀 더러운 거 있으면 이거 누가 안 치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오늘 내가 치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뭐 봉골레가 닦으면 얼마나 기뻐요. 교회 오다가 휴지 하나 조각 줘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헌신할 때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늘 새벽에나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인데 우리 자녀들과 같이 와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환난과 핍박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성경을 석 장씩 읽어보세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밭 이 마음은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셀 모임도 안 나오고 세상 가치대로 세상에 잘 돼 보려고 막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 돌밭 같은 마음이야. 잠깐 기뻐하다가 그다음에는 환난과 핍박 오면 무너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격려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 밭인데요,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으로 결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야. 여러분 시골 가면 그 밭에다가 가시떨기도 있고 막 잡초도 막 나고 이러잖아요. 그 위에 떨어진 거야. 여러분 잡초가 이 곡식보다 더 영양분을 잘 빨아들입니다.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수분도 다 빨아들이고 나면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걸 막아버려요. 기운을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까지 계속 일도 해보고 담배 건조실에 담배도 이렇게 달아보고 이렇게 주기를 해보고 겨울 되면 또 산에 가서 고도배기 뭐 이렇게 갈비 이런 걸 또 가져와서 또 지기에 지우고 이렇게 해봤는데, 또 농사 질 때는 또 가서 밭에서 일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잡초를 캐내는 것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제초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우장춘 박사같이 잡초 이거 매는 뭐를 만들면 좋겠다. 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미생물을 잘 기르려면 이 잡초 이거 수고 이렇게 안 들이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수고 많이 하는데 엄마 아빠 효도하는 겸 또 다른 사람 유익하는 겸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잡초가 많으면 가시떨기가 있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단 말은 뭐예요? 말씀 받긴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 잘 받고 계신데 또 세상에 염려가 옵니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많은 염려가 오지.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할 게 많잖아요. 사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녀 키우는 것도 안 쉽죠. 우리가 세상 살이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꾸 염려가 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염려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거야. 재물의 유혹이 오죠. 재물이 너무 없어도 재물 때문에 또 너무 힘이 들죠. 재물이 또 있어도 세상 재미 나는 데 쓴다고 또 엉뚱한 짓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 쓰라고 준 건데 자꾸 세상적인 거 생각하면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야. 그럼 말씀이 막힙니다. 뭐 결실이 없어요. 땅에서는 자기가 좋은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 결실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갖고 결실이 없는 마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오이코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늘 염려하고 세상 염려는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 같고 또 재정 때문에 또 고민하고 또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지 땅의 것이 크게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안 그러면 땅의 것이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크게 보이면 땅의 것은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 인생에요, 중심을 딱 맞추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전 염려 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고심은 꽤 많이 하지만 염려는 안 해요. 또 재물도 그냥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보니까 하나님 다 채워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얼마나 편안합니까? 다섯 번째는 뭐예요? 좋은 땅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많이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1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했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뭐야? 많은 결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 돌 쉬면 5톨 내지 10톨 달렸다고 합니다. 30톨은 많이 달린 거죠. 60톨은 정말 많이 달린 거예요. 그 당시 시리아 땅에 100배 달린 경우가 혹시 있다고 그러는데 100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몇 개 해준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봅시다. 23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니,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고, 제자 사람은 제자 삼고, 하나님 위해서 재정 쓰라면 하나님 위해서 재정 쓰고, 시간 하나님 위해서 쓰라면 쓰고,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면 금요기도 나오고, 셀 모이라면 모이고, 가정기상 예배 가정기상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100배, 30배, 60배 열매가 맺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마음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어떤 밭입니까? 길가 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길가는 우리가 트랙터로 타고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밭은 돌을 깨내갖고 집어 던져야 돼요. 가시떨기는 잡초로 캐내야 됩니다. 그럼 좋은 땅이 돼요. 좋은 땅에는 말씀 듣고 나면요, 깨달아서 실천하면서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이코스도 잘 보시면 좋은 땅부터 전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땅, 그 다음에 돌밭, 길가는 나중에 계속 기도하고 섬기면서 땅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 맺히고, 또 오이코스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